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가 드디어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본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을 신문하려면 이제 법정에 서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택으로 가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대제사장으로 당시에 일하고 있었죠. 이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안나스인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이 관계고, 요한은 성전이 무너지기 한 40년 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고, 알렉산더도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감독을 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가 돼 있겠죠. 하여간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잡아서 죽였었죠? 예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마저도 이유 없이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마귀의 회였죠. 사탄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대제사장의 문중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무슨 중국이 인해전술 하듯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아서 베드로와 요한, 고작 두 사람인 사람을 삥 둘러치고 이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위협적인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서 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로마의 확정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힘없이 서 있는 자들로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부귀를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은 위협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대응하면서 또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후에 이어질 이제 이야기들인 것이죠. 세상은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정말로 벽에 부딪히잖아요. 보스는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좀 내가 잘 나가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까내리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뭘로 비유를 하죠? 벌레 기둥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쭉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데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자기 밑에 자기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벌레들이 수두룩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지, 얼마나 누릴지, 얼마나 풍요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해 자기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꿈을,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꿈을, 또 다른 내가 꾸고 있는 자신의 꿈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밥이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세상을 차지하고 싶은 큰 욕심도 없고 또 세상에 대적하여서 싸우고자 하는 폭력성도 없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짓밟고 올라가기 딱 좋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짓밟히게 될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밥으로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밥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이후에 이루어질 이야기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일을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들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들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두 개의 질문이 아니라 같은 질문이에요. 이름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들 뒤에 배경이 누구냐 이거죠. 어떤 힘으로, 어떤 권세로, 누가 주신 권세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예수를 대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대적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의 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묻는 그 질문,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 속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처럼 우리가 동화돼 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짓밟히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세상처럼 동화돼 버리면 이것이 가장 처절한 패배예요. 세상이 탐욕스러워하고 번영을 누리고자 하고 형통하고자 하고 또 잘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이 행태가 바로 마귀의 밥이 된 행태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나의 다른 꿈들을, 같은 꿈들을 이렇게 짓밟고 올라간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대적했을 때는 우리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돈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대적하는 바로 그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그 한밤에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고독하게 그들의 모든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해냈던 이 장면을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앞에서 살고 싶어서 3번이나 부정을 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정하죠. 3번 부정하고 닭이 2번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정확히 닭이 2번 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나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눈길로 쳐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그 눈길을 배반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르단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치는 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충만해지면 우리는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세나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을 고친 힘이 어디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자기를 위협하는 세상의 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담대함 역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공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공회에 끌려갈 때 얘기할 바를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도 임하고 지혜도 함께 임하는 거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지금 베드로는 예전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 담대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이름에 답이 있다. 성령 충만의 답이 있다. 이것은 동의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위협적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맞짱 뜨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착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서 걷지 못한, 평생 앉아서만 생활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일이 신문을 받을 일이냐 이거죠. 이것은 착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착한 일들,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던 그 수많은 착한 일들을 악한 일로 규정하면서 예수님을 처단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착한 자고 누가 악한 자냔 말이에요. 누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누가 심판을 해야 될 자냔 말이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면서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친 일은 신문받을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배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똑바로 살고자 하면, 또 올곧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삶의 방식이 틀리거든요.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의 기능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둠은 기능이 뭐죠? 어둡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죄라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을 틈타고 악한 일을 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힘을 축적한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 딱 드러나네. 그러면 자기의 악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착한 일을 배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버리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 이름에 생명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이 착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40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울 만한 그 힘을 가진 것이다라고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병자를 살린 이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 말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신 일을 누구로 연결시키겠어요? 하나님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과학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의술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절대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주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구원주이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세상에 와서 진정한 심판을 하게 된, 의로운 심판을 하게 된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눌리지 마세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힘이 있는 겁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무엇인가를 자기 힘으로 건축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건축하고자 했던 그들의 건물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이 없었거든요. 모퉁이 돌이란 것은 여러분 그림에 보시듯이 제일 밑에 크게 두 모퉁이에 세워져서 모든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이 돌이에요.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은 하중을 버티지 못해요. 이 모퉁이 돌, 이분이 바로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성경에서 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이에요. 그런데 에벤에서 엘을 빼면 벤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즐기셨던 거예요. 에벤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벤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돌이라고 하는 거,
것이죠. 이 돌이, 산 돌이 시온에서 떠서 모든 열방의 다리를 쳐서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단 말이죠. 이 집에다가 건축을 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려버린 돌. 그런데 이방 권력에게는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치는 돌. 마침내 이 돌이 떠서 이방 모든 권력들을, 지금 현재 권세를 잡고 있다는 자들의 그 권력들을 치고 이 세상을 결국 누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고 이방 권력에게는 치는 돌이 되었던 이 돌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모퉁이 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이 위에 건축하는 자들은 누가 됐든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고 이방 권력을 마침내 오셔서 심판하고 이 다리를 쳐서 모든 권력들이 무너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존했던 자들,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자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거치는 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치는 돌에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 머릿돌에 기초하여서 건축하는 사람들,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게 되는 그 집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 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흥한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는 누구 거예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결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골 줬고 두 골 줬고 세 골 줘서 3대0, 4대0, 5대0, 6대0, 7대0 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8골 넣게 하실 거예요. 7.8기 이루게 할 것이에요. 8골 넣을 때 우리는 8대7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녹화된 게임을 보고 있어요. 생방송 아니에요. 녹화 방송입니다. 이미 이겨서 승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세 골 먹고 7골 먹어도 10골 먹어도 100골 먹어도 심장이 쫄깃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골 먹은 그 이후에 우리가 101골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쫄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그 힘, 권세, 그거 붙들고 우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한 우리만 가진 힘, 그 힘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